회복되거든 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땅의 회복은 구약에서는 이 땅의 회복이 땅의 소산, 땅의 회복이 에덴의 회복, 땅을 저주하고 땅이 열매와 곡식을 낼 때 인간이 수고해야 되고 그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구약 백성을 땅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땅의 회복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많은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통치할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의 통치권자로 자정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할 제의적 예배와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것이 바로 땅의 소산입니다. 땅의 소산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들 포도가 맺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항상 어떤 포도를 맺도록 했습니까? 좋은 포도를 맺도록 했습니다. 불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순종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대적으로 바뀌어서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거둔 곡식을 다 가져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땅이 황폐해져서 열매를 못 맺든지 땅의 소산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이 결국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 하늘 성막의 대제사장으로선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늦은 비가 이른 비를 주어서 땅의 소산을 일구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뭘 맺도록 하셨습니까? 땅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땅의 소산은 좋은 열매,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언약궤에 좌정해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소산을 향해서 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에서 그들의 수고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좋은 열매의 조건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뭐하기에 정한 것, 깨끗한 것을 먹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정결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정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또 거룩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성화가 합쳐져서 뭐라고 하냐면 성결이다. 정결과 성화를 합친 성결.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에는 뭐라고 써졌습니까?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제사장의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막에 기름을 붓고 또 지휘관을 세우고 또 레위인을 세우고 또한 그들의 백성을 세우고 또 부정한 자들을 다시 정결케 해서 늦은 6월절 2월 14일 늦은 6월절을 지낸 다음에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늦은 6월절을 2월 14일을 보내고 6일 후에 2월 20일 날 구름이 떠서 그들이 출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한 게 3년째 첫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약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었고 시내산 2월 20일 날 출발해서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한 게 3년째 첫째 달입니다. 3년째 첫째 달입니다. 그것이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 잠깐만. 여기는 3년째 첫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첫째 달은 3년째 첫째 달입니다. 3년째 첫째 달이어야지 전체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에서 여기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지금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14절.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38년. 38년이니까 가데스에 도착한 것이 2년 말 3년째 첫째 달이어야지 38년 더하면 몇 년이니까 40년이 돼. 가데스 도착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있었고 가데스에 도착한 게 1년 걸렸고 그러니까 3년째 첫째 달이어야지 전체로 따지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합치면 40년이 돼. 그래서 20장 첫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첫째 달이 3년 첫째 달이에요. 2년 동안 지금 광야를 지나왔던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또 메추라기를 못 먹었다고 불평을 하고, 또 그들이 정탐한 후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거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불순종을 그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미디암이 또 모세를 거역하고, 미디암이 모세를 거역한 것은 거기에는 구수 여인과 모세가 결혼해 아내를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구수 여인은 이 구수가 미디안에 있는 구산이라는 곳인데, 그 미디안의 십보라가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장인과 함께 왔기 때문에 40년이 걸려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십보라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당시 미디암이 모든 선지자로서의 여성의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지휘권이 십보라가 온 후에 자기 지휘권이 제한이 되니까 모세에게 항의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새로운 여인을 얻은 게 아니라 십보라가 늦게 그 장군과 함께 참여함으로 한 2년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출발할 때 18장에 보면 십보라가 오게 되니까 2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1년을 있고 또 가데스 바니아까지 2년 동안 경과하면서 미디암하고 아마 십보라가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이 미디암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 그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2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3년째 가데스 바니아에 그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그 20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3년째 된 첫째 달에 도착했는데 20장 마지막 절하고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부터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리에ser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20장 1절에는 누가 죽은 게 나옵니까? 미리암이 죽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20장 마지막 절에는 누가 죽은 게 나옵니까? 지금 아론이 죽은 게 나옵니다. 아론이. 그러면 이 아론이 언제 죽었느냐? 미리암이 죽을 때 아론이 죽었는지, 아니면 아론은 언제 죽었느냐? 미리암은 언제 죽었습니까? 시내산에 출발해서 2년이 지난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죽었습니까?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언제 죽었냐면 오늘 본문 33장에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38절하고 3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
40년 5월 1일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었죠. 그러니까 미리암보다 몇 년 더 살았습니까? 38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의 기록은 몇 년에서 몇 년까지의 기록입니까? 38년간의 기록이 이 2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고 마지막 절에 가면 아론이 죽었으니까 시내산 도착해서 가데스 바니아에 3년 1월 첫째 달에 도착해가지고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죽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도착해서 미리암은 죽고 38년 후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었습니다. 뭘 말해요? 이 20장에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으로 정탐하고 나서 와서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로 40년간을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했을 때 그들의 불만이 원망이 하나님께 원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그 헤매는 시내산에서 치면은 몇 년입니까? 39년.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면 애굽에서 떠난 날로부터 치면 몇 년입니까? 40년.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기까지 1년 걸렸고 또한 가데스 바니아에 1년 걸렸으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디 세렛 강이라는 에돔을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세렛강을 지났다 그러면 어디를 통과하냐면 에돔을 통과해요. 에돔을 통과하기까지 에돔 앞에 갔다가 에돔에서 다시 너희들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다시 가데스에 갔다가 또 호르산에 도착해서 아론이 죽고 죽은 후에 다시 그들이 출발해서 홍해를 지나서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에돔을 통과했다라고 그들이 물값도 주고 그들이 음식도 주고 다 지불을 하고 에돔을 통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간은 그들이 에돔을 지나려고 하면 그들이 통과시켜줬습니까? 안 시켜줬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안 시켜줬다. 38년. 여기 기록은 20장에서 1절에서 28절까지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은 그 38년을 단순히 짧은 내용으로 기록하지만 거기에 어디를 통과하고 이것은 20장에 조금 나오고 33장에 지금 오늘 본문 읽은 33장에 거기 지명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장에 그 지명이 38년 동안 돌았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론 헤벨이라는 곳이 있는데 항상 가데스에 출발해서 호르산을 통해서 에스론 게론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 꼭지점에서 홍해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서 가데스로 갔다가 거기를 그 광야를 에돔이 또 거절하면 또 돌고 30번을 여기 성경이 기록된 것은 에돔이 두 번 거절했다. 2번 거절하고 마지막 아론이 죽은 후에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으니까 38년을 헤매고 나서 다시 에돔을 지나가자고 38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제 아론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몇 세대냐면 제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20장에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라는 그 메시지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0장은 40년이 지난 후에 아론이 죽은 후에 기록입니다. 그렇게 2세대가 출발하는데 또 에돔 앞에서 야 우리 좀 지나가자. 38년 동안 거기서 헤맸으니까 웬만하면 에돔이 문을 열어주면 좋았을 텐데 노 21장 4절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은 지금 아론이 죽었던 상인이죠.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또 에돔이 너희들 안 돼 하니까 에돔 땅을 뭐 하려고 했다고 합니까? 우회하려고 했다. 우회하려고. 그러니까 그 전에 20장에서도 20장 17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 에돔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지나가겠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건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이 17절이고 21장 4절 21장 4절은 아론이 죽었으니까 38년이 지난 후에 또 에돔이 반대해서 우회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38년을 거기를 돌았으니까 우리가 38년을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38년을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원망 나오죠. 원망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추리를 못 먹었다. 미리암이 하나님께 항명했다. 정탐꾼들이 배교했다. 이 모든 것이 또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고라 일당들이 대항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과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은 내가 세운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준 것처럼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38년 동안 동일하게 있었다 없었다? 동일하게 있었다. 그리고 38년 후에 에돔 땅을 21장 4절에는 아론이 죽은 후 20장 17절은 38년 전, 그 다음에 21장 4절은 38년 후에 아론이 죽은 후에 제2세대들이 이제 시냇강을 향해서 이 에돔을 지나서 그 에돔을 지나면 그 왕의 대로를 쭉 따라서 모압 암몬 쪽으로 해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왕의 길로 우리가 왜 북쪽으로는 아말렉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하나님이 그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우회하게 하셨고 에돔이 계속 그렇게 막고 있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다 1세대가 다 엎어져서 시체 냄새가 시체 냄새가 코를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14장에 너희들을 다 죽게 하리라
하는 그 죽게 하리라 하는 그 뜻은 현실적으로 시체가 쓰러져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현장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38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에돔에게 우리 좀 지나가자 했더니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38년 동안 이러고 지금도 안 된다고 하니 백성이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기가 막혔습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자기가 에돔에서 그냥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나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름 기둥으로 38년을 이동했지만 여전히 원망했다. 여전히 원망하지 않았다. 여전히 요만큼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했다. 인간 입장에서는 38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좀 통과시켜 주지, 하나님이 내가 38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37년 동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38년 다니면 계속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하면 통과됩니까? 안 됩니까? 통과 안 된다고. 38년이 아니라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땅이 회복되거든, 오늘 본문이 땅이 회복되거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뭐가 통과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통과돼요. 38년 동안 자기가 믿음을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 에돔 앞에서 돌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됐기 했지만 그들은 불평불만했습니다. 38년 전에도 불평불만해서 광야를 38년 돌게 됐는데, 38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 출발. 38년은 아직 안 지나갔겠죠. 그죠? 38년 지나기 어느 해 아론이 죽고 나서 40년 5월 달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으니까 40년 5월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총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건너서 6월절을 지내기 때문에 40년을 꽉 채우고 41년 차 6월절을 가나안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40년 5월에 죽었으니까 40년 12월까지 모압 평지에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6월절 1월 14일을 가나안에서 지내게 된, 그 38년 동안 약 37년 한 3개월 동안을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오른산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제2세대들이, 1세대들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음으로 1세대들은 거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뭘 명령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뭘 명령받은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1세대는 다 여기서 죽게 하고, 1세대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탐 후에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기까지는 거기에 40년이 걸려요. 2세대들이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죽은 후에 불평을 했는데 또 에돔에서 막히자 그들이 원망했다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했다. 원망 정말 인간적으로는 야 그들이 원망할 만하다.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에돔 때문에 계속 어디를 도냐면 가데스에서 호른산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에스론 계리를 통해서 다시 터내가지고 거기 몇 바퀴 돌았다는 이 성경에는 에돔이 2번 거절한 거 20장 17절과 21장 4절에 2번 에돔이 거절해서 그들이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를 빙빙빙 돌았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가데스에서 가데스 그 광야에서 진광야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하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뭐 하면 살려주신다고 했습니까? 놋뱀을 바라봅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하고 그 장대가 니시입니까? 니시입니다.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아말렉을 처치할 때 아론이 든 지팡이를 홀과 아론이 양쪽에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승리했을 때 그 지팡이가 여호와 니시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장대가 니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자는 살았지만 그걸 물리적으로 입으로 빨고 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렇게 에돔을 통과하는 게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 그러니까 38년에 그 지명의 기록은 20장에 조금 나왔고 30장에 조금 나왔고 신명기 2장에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33장 오늘 본문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을 놓고 모세가 뭐했던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 8개월 뭘 지나게 됩니까? 모압 평지에서 21장에 그렇게 에돔을 지나서 아모리와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의 옥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바산의 옥과 시온은 형제입니다.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을 통과한 후에 시온도 무찌르고 또한 바산의 옥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에 무엇도 기록되어 있냐면 에돔을 통과하게 됐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에돔을 통과할 때 물값도 주고 음식값도 주고 그들이 에돔을 지나왔다. 그렇게 38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하나님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도 지경을 따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형제국가니까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고 에돔은
야곱의 형제랍니다. 에서 족속들이 산 게 에돔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무찌르는데 그게 무찌르고 다시 모압 평지에 그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데 암몬의 발락이 찾아와서 발람에게 우리를 저주해달라 한 그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때 38년에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33장까지 오늘 본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에돔을 통과하고 시온을 무찌르고 바산의 옥을 무찌르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발람의 사건도 겪었습니다. 무리바의 사건도 2번씩이나 겪었습니다. 무리바의 사건은 초창기 때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광야 37년 지나고 가데스에 와서 아론이 호른산 가기 전에 또 거기서 물 불평을 합니다. 37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물 불평을 해서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가 나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쳐서 처음에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였다. 그 세월이 37년 후입니다. 그 물사건이 터지고 또 금방 가데스바니아에서 물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그 진로를 보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거의 한 37년 정도 지난 후에 물사건이 또 터지고 아론이 죽은 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불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 원망 에돔을 우회한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또 하나님 원망해서 그러나 장대를 바라본 그들이 살았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또 발람의 사건을 겪고 또 시딤에서 모압의 여인들이 축제를 하다가 간음한 사건이 터져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사건을 다 겪은 후에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33장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부터 3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3장 그들이 첫째 달 15째 1월 14일 날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데 양을 잡아서 서서 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그 양을 밤에 서서 14일날 밤에 서서 먹고 언제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5일날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 33장 내용은 광야 전체를 어떻게 어디를 건너서 지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다시 에스론 게델을 통해서 다시 가데스로 왔다가 호르산으로 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 기록이 어디에 나왔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38절. 38절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었어. 그 다음에 40절. 42절. 자, 42절. 41절. 아론이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어. 그런데 죽고 나서 호르산을 떠나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살모나를 지나서 살모나를 떠나 분원을 치고 분원을 치고. 그러니까 아론이 죽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고 어디를 통과 진을 치고 했는 데는 38년 헤매는 장소고, 여기는 38년이 지난, 아론이 죽은 후에 38년이 지난 그 어느 해에 호르산을 떠나서 이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3장은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첫째 해 1월 15일 날 출발하는 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아론이 설교하기까지, 오늘 본문을 주기까지 설교의 전문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전문입니다. 신명기를 줄여서 지금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사건을 겪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고 새로운 율법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인이 20세 이상 그 성막에서 하는 사람이 8,500명인데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땅의 분배 문제에서 여성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다만 그 여성들이 그 지파 내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런 모든 걸 다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준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간단. 전번에 민수기 9장에서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결집된 내용이 구름이 뜨면 뭐하라고 했습니까? 구름이 떠서 구름이 이동하면 가고, 구름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밤에 출발하면 밤에 출발하고, 낮에 출발하면 낮에 출발하고, 바로 갔다가 3년 동안 계속 걸으라고, 1년 내내 걸으라 그러면 1년 내내 걷고, 1개월 걸으라 그러면 걷고, 그 모든 총체적인 것이 뭘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까? 순종할 수. 하나님을 바라면서 따라갈 수 순종한 마음을 줬는데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따라가 보니까 광야 3일길이 너무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뒤에서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따라온 자들을 다 끝부분을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출발하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 불심판을 하셨다. 광야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이 출발하고 사람을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하나님이 제사장도 세우고 다 세워서 구름 이동했는데 그들이 그 광야 가데스까지 가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불평과 지휘관에게 너만 제사장이냐 하는 지휘관에게 대항하는, 지휘관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불법을 행했고, 또한 에돔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자 그들이 계속 그와 같은 배교를 하면서 38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세대들이 또 호르산에서 출발하자마자 에돔을 우회하라라고 지휘관들이 말하자 거기에 또 불평을 해.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그리고 에돔을 지나 그 세렛강을 지나서 모압을 통과해서 그 광야에 모이게 됐다.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광야에서 모여서 오늘 본문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다. 들어가서 뭘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뭐 하겠다? 내용이 뭐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내린 벌을 누구에게 내리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겠다.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족속들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쫓겨나는 것. 땅에서 쫓겨나는 벌을 가나안에 내렸는데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하면 뭐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난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들어가서 쫓겨날 짓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쫓겨날 가나안 문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민수기 13장 한번 민수기 13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뭐하는 땅이라고 말하는 삼키는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아니다. 안 좋은 땅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악평을 했단 말이야. 악평을 했어.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전제 조건에는 뭐와 무엇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다 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겠다는, 은혜와 진리. 은혜와 은사를 주겠다는. 삼키는 땅이다. 그런데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그가 그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다. 누구를 삼켜버렸습니까? 누구를 삼켰습니까 지금? 불순종한 고라 자손들을 삼켜버렸다. 삼키는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입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땅이에요. 불순종하면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또 모압 앞에서 못 들어가고 모압 앞에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가데스로 갔다가 호른산으로 갔다가 다시 에스론 게르를 갔다가 그렇게 빙빙 38년 돌다가 또 아론이 죽고 나서 또 에돔 앞에 섰는데 에돔이 안 된대. 돌아가래. 우회하자니까 불평이 나온 것처럼 거민이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땅에 들어갔어. 땅의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땅의 저주를.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면 누가 하나님을 쫓아낸 것처럼 가나안을 쫓아낸 것처럼 누구를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38년 동안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됐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돈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땅이 회복될 때 순종하라고 순종하지 말라고. 순종하라고. 땅이 회복될 때 순종하라. 땅이 회복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40년을 광야를 돌았다. 40년. 긴 생활, 긴 세월을 돌았다. 오늘 본문 50절. 오늘 본문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신명기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민수기에서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34장 이후에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그러한 기타 그 내용이 나오고 이 33장의 결론입니다.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 맞은편 여다가 모압 평지에서 드디어 시온, 아모리 족속 왕 시온, 헤브론의 왕 시온이라고도 나오고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바산 왕 옥이라고 나오는데 그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들은 물리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모세에게 신명기 34장에서 이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주시기 제2세대에게 설교하기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문처럼 이걸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신명기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내가 이 세대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33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가르치라 올려보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이 회복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땅이 회복되거든 에덴이 회복되거든 땅이 회복되거든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에덴이 회복되거든 땅이 회복되거든 누구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온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여기 다가 중요합니다. 다 몰아내고 이 몰아내고 라는 히브리어는 호라슈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왜 굳이 히브리어를 호라슈템이라는 이 몰아내다를 쓰냐면 이 몰아내다가 그 땅을 점령하여 몰아내고가 이 똑같이 호라슈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몰아내고라고 나오고 여기는 점령하고라고. 그런 다시 말하면 다 몰아내고 점령하거든. 차지하거든. 몰아내고 차지하거든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는 몰아내고 하나는 차지하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뜻 자체가 몰아내고 차지하다.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그 땅을 뭘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으로 주셨다는 이야기. 몰아내고 다 몰아내고 이 말 속에는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라시템이라는 그 어원이 야라시라는 그 원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라시라는 원형은 이 소유라는 라레시트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원형, 그 말의 원형과 몰아내고 차지하다라는 그 원형이 같습니다. 결국은 몰아내고 차지하라는 그 말 속에는 소유와 기업이라는 뜻이 들어요. 너희의 기업으로 주었다. 단순히 다 몰아내고 너희 욕심으로 거기를 차지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 몰아내라는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책임을 주었습니까? 의무를 주셨습니까? 2세대에게 너희에게 지금 2세대들에게 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1세대는 아론이 죽음으로 다 죽었고 2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뭐하고 가르치고 있다, 가르치지 않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온주민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다 몰아내라고. 다 몰아내라라는 속에는 이 몰아내라는 원형이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원형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는 의무가 제2세대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 2세대 다 몰아내. 다 몰아내는데 그 몰아내게 하시는 게 이 2세대들이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기 때문에 걔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쫓아내기만 하면 돼. 쫓아내기만 하면.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쫓아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다 쫓아냈다, 쫓아내지 않았다. 자, 여호수아가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여호수아 10일 있잖아. (11장) 22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이스라엘 종 자손이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센 놈은 다 죽였어. 센 놈들은 다 죽이고 센 놈들은 다 쫓아냈어. 센 놈들은. 아낙 자손은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네만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다. 가사는 누가 나오냐면 드릴라가 나와. 삼손을 넘어뜨리게 한 드릴라가 나와. 가드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오고 아스돗은 하나님의 괴를 뺏긴 곳입니다. 여기는 인구도 몇 안 되고 조그만한, 그리고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협조적이고 너무나 잘해줘. 그래서 자기가 도움받으려고 남겼다 남기지 않았다. 남겼다. 지금 33장 52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땅에 온 죽을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몰아내고. 거기 문화는 하나도 너희가 배울 게 못 되니까. 우리는 문화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문화 공동체고 그 가족을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문화가 나오게 된다. 우리 세대에서 그 문화를 정착을 못 시켰으면 다음 세대에서 가서라도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화가 살아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1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2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2세대에게. 지금 2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문화가 살아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러려면 세상적인 문화를 다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지 말아야 된다. 별거 아닌 거 몇 개 남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쫓아내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문화가 됐다.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문화가 됐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 문화가 자라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음행하고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다 몰아내라고. 다 몰아내요. 52절.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허물하라. 산당은 저 음행한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음행을 해가던 곳이 산당이고 만든 우상 그리고 새긴 석상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거 그리고 음행한 거 이걸 모두 다 헐어라. 사람들은 시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그리고 음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몰아내라고 그 문화를 없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돌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33장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가 몰아내고 나는 뜻과 같다고 몰아내고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소유로 준 곳. 그러니까 점령하고 몰아내고 소유 이거 원형이 다 같어. 원형이. 그 히브리어 원형이 다 같아. 야라시라는 원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원형이 다 같다. 소유. 그러니까 들어가서 몰아내고 너희의 땅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라. 몰아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라. 54절 너희 종족을 그 땅을 종족을 따라 딸이 아니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기록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라.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숫자대로 그 땅을 분배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 때문에 제비 뽑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제비를 뽑으라고 그러고 탐욕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금지. 제가 더 많이 가졌는데 제가 더 좋은 땅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비를 뽑게 하셔요.
만약에 제비를법 대신 그 소유가 너희 조상들이 지파를 따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광야 38년 동안 그렇게 돈 것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남겨둔 자 가드, 가사, 아스돗에 남겨둬서 그들이 삼손을 무너뜨리고 또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 여기 가시는 식물의 아주 작은 가시, 뭘 말할게요? 이 가시라는 것은 괴롭게 하는, 괴롭게 눈에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한다. 옆구리를 찌르게 한다. 감각적으로 아프게 하고 눈의 가시 시각적으로도 아프게 괴롭게 한다.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행하도록 한 것을 그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다 몰아내지 않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건 남겨놓고 몰아내는 게 아니라 다 몰아내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다 몰아내지 않으면, 이건 괜찮아. 이건 자기만 괜찮은 거예요. 자기만. 이건 괜찮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 어느 동안 사는 동안 다 있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내가 알고도 수없이 회개하면서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 고친 거라고. 나는 깨끗해.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는 자기만 돌아보면, 자기만. 하나님이 주겠다는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복이, 만약 우리가 가나안의 백성처럼 그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의 문화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그것은 돼, 자기의 그건 되고 합리화시킨다면 하나님이 복이 아닌 뭘 준다? 저주를 줘. 너희를 쫓아내리. 어디에서? 땅에서. 구약에서는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쫓아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의 열매지만 신약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구약에서 땅의 열매를 준다고 하니까 신약에서도 그냥 신약에서 준다는 것은 땅의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은혜와 진리로 그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 것처럼 은혜와 진리를, 은혜와 은사를 주어서 고린도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소유와 지배가 아닌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의 문화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몸된 백성으로서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땅이 회복되거든 우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시온의 빛처럼 밝혀지거든 하나님 우리가 잠시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이 또 에돔 앞에서 하나님 원망해서 불뱀으로 쓰러졌지만 그 노병을 바라본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성막의 기름 부음과 사람의 기름 부음과 지휘관의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는 것처럼